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 주의 돌보심에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따라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열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축복하심으로 붙잡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생활 속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값진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이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아름다운 삶의 준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아버지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넉넉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 36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성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당일날 주님을 찾아왔고 또 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안나와 어제 말씀드렸던 시므온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만난 사람들이고 이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이들이 특별한 이들 뿐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물이죠. 안나에 대한 안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의 성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할 그때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처음 난 아들일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드리기 위해 정결 예식을 거행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자는 난지 40일 만에, 여자는 난지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 한 마리나 그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40일이 되어 정결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구원할 자인 것을 알고 구원자로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숱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 그분이 구세주,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기쁨으로 만난 사람, 감사함으로 만난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메시아를 알아보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영광을 가지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만나는,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는데, 이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전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결혼한 지 7년쯤 됐으니까 자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자식이 있었다면 성전에서 84년을 살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자식과 함께 살지, 성전에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84년을 살았다는 것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좋은 풍속에 따라서 일찍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이래도 10살 아래는 아니었을 거고요. 10살 이상은 됐으니까 최소한 10살이라고 치고 남편하고 살던 7년까지 치면 17년,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얼마인지 짐작하시겠어요? 그렇게 치면 101살입니다. 그런데 10살이 아니라 14살이면 105살. 이렇게 결혼한 나이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00살이 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100살이 넘어가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녀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홀로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운 일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안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구주를 알아보고 만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전하는 이 말 가운데 얼마든지 죄악된 삶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일컬어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속 하나도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음에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아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는 선지자로서 훌륭한 임무를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아주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훌륭한 안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고 이렇게 영이 깨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이었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 알아보고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기를 만난 것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만난 것,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것, 주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고 만났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성경은 너희도 성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탄생할 그때에 알아보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그들처럼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심령과 생활과 가정 속에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림절 넷째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하얗게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방송이 된 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내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you.